어느 높이뛰기 육상 코치가 선수들에게 늘 권면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높이뛰기 자체가 사실은 뭐 거의 2m가 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사실은 자기 키보다 사실은 많이 높은 거 그 앞에 서면 사람은요 움츠리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안 하겠습니까? 과연 내가 저걸 넘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이런 육상 선수들은 훈련에 앞서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죠. 그래서 생각 속에서 저걸 넘나 맞나 이걸 계속 훈련을 받는데, 이 육상 코치가 이 선수들에게 항상 하는 말은 그 말입니다. 마음부터 넘겨라. 마음부터 넘겨라. 몸이 넘기 전에 마음이 먼저 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 장대를 넘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라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 마음으로 먼저 넘겨야 몸도 그게 따라서 넘을 수 있다라는 여러분 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못 넘을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두렵고 너무나 떨리고 겁이 나서 마음으로 못 넘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자 이 육상 코치가 그런 말을 하죠. 마음으로 못 넘는다면 그 다음은 말부터 넘겨야 된다. 말부터 넘어가야 된다. 말로 먼저 뱉으라라는 겁니다. 나는 이 높이를 넘을 수 있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말로 먼저 선포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는 거죠. 말을 뱉을 때에 그것이 마음의 믿음이 생기고 그 마음의 믿음이 네 몸을 넘게 할 거다라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말하죠. 마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말이다라는 거죠.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은 소통을 위한 도구만 그치지 않습니다. 마르틴 하이데거는요 이런 말을 했죠.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 철학자들은 너무 어려운 말들을 합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다시 말하면 네 말한 대로 네 삶이 된다라는 그 이야기죠. 네가 어떤 말을 하는가 그 말에 따라서 너의 삶이 되어지고 지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평소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너의 삶이 지금 지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왜 내 집이 이렇게 되었냐고 말하지 말고 지금 네 입에서 말하는 말이 어떤 말이 자꾸 나오는지를 돌아보라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말이 아름다운 마음을 불러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내 마음을 가져오는 겁니다.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아름다운 말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들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이 긍정적으로 되기 원하면 내 말부터 긍정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믿음의 말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말을 할 때 여러분 믿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지식이나 이런 건 뭡니까? 먼저 내가 이해가 되어야 되죠. 내가 해석이 되고 내가 받아들여져야 내 입술로 고백하죠. 이거는 맞다. 이거는 정말 맞는 것 같다라고 말하지만요. 믿음은 그거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믿음은 먼저 내 입술로 고백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멘을 잘하는 사람 보면요. 믿음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막 믿음이 막 충만해가지고 막 그렇죠. 그 사람은 가만히 보면요. 입에서부터 그냥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입술로 이런 먼저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냉랭한 사람을 보면요. 아멘을 듣기가 참 어렵죠.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만 동의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내가 지식으로만 맞으면 고백하고 안 맞으면 그냥 노 해버리는. 그러니까 믿음이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성장하겠습니까? 먼저 입을 열어야죠. 입을 열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요. 그때 여러분 믿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성공 철학의 거장인 나폴레온 힐이 있죠. 자기 개발서에서 나폴레온 힐을 말하지 않고서는요 할 수가 없죠. 많은 베스트셀러 책을 선했습니다. 이 나폴레온 힐이요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산골 마을에 가난한 대장간 집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가 9살의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가난한 데다가 산골 마을에다가 제대로 교육을 배웠겠습니까? 그도 9살의 어머니까지 여의었죠. 근데 이 어머니가 항상 이 나폴레온 힐에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폴레온 힐은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어떤 말을 계속하냐 그러니까요.
너는 틀림없이 역사에 이름을 남길 위대한 작가가 될 거다. 지금은 뭐 형편이 없잖아요. 지금 뭐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계속해서 이 아이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야, 너는 역사에 이름을 남길 만한 그런 위대한 작가가 될 거라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이가요, 그걸요 가슴에 새깁니다. 어머니가 계속 이야기하니까 내가 정말 그런 삶을 살아야 되나? 말을 먼저 선포하니까 그 말을 가슴에 두니까요, 자기의 삶이 어머니가 말한 대로 살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 나폴레옹 힐은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말의 위력이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지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제 아들에게 장난식이지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아프리카 아이 100명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야. 될지 안 될지 모르죠. 선포하는 겁니다. 너는 아프리카 100명을 1000명 이야기 하려다가 이거 좀 1000명만이 날 수 있을까? 여러분 한 달에 3만 원이면 여러분 100명이 얼마입니까? 300만 명. 1000명이 얼마입니까? 그거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1000명 하기는 조금 이거 100명 정도는 안 될까?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면 듣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가 아이의 가슴에 새겨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속 저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내가 그럼 그런 사람을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말을 할 때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말을 먼저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말이 가슴속에 새겨지면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진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나? 배워서 남 주냐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배워서 남을 줘야지. 안 배우고 어떻게 남을 주느냐 이런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해야 여러분 그 아이가 자라면서 나는 남을 주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배워서 남 주냐 그러니까 맨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하나죠.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시고요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요 이상하죠.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아니 자기를 도와주기로 오셨잖아요. 그 풍랑 가운데 막 애를 써도 맞바람 때문에 아무리 해도 밤새도록 해도 나아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오셔서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왜 이들은 두렵고 하고 무서워합니까? 48절에 보니까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예수님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무태 육지의 산 위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호수 가운데 있죠. 근데 예수님이요 산 위에 계신 예수님께서 수키로 떨어진 그 호수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힘겹게 지금 노를 젓고 있는데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그 힘겹게 하는 모습을 그냥 바라만 보지 안 쉬시고 여러분 그들을 찾아오셨죠. 그것도 밤사경에, 밤사경은 현재의 시간,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3시, 6시 가장 춥고 어두울 때, 가장 풍랑이 심할 때 그때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오셨습니까? 도와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 왜 이 제자들을 찾아오실까요? 왜 도와주셨을까요? 아니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많잖아요. 근데 왜 제자들에게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그를 도와주려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자기가 원해서 지금 건너편으로 가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가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는 이 들판에서 있어서 정말 이 놀라운 이 감격 가운데 이 예수님을 자신의 임금 정치적인 메시아로 세우려고 막 했지만 예수님 그 마음을 아시고 다 흩어져 버리죠. 또 밀려가 간 겁니다. 억지로 간 겁니다. 근데 순종해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간 그곳입니다. 그러기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내가 자유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 풍랑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풍랑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여서 만난 풍랑이라면요 주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이 달라도 나하고 안 맞아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먼저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찾아오셔서 여러분 제자들을 돕듯이 우리의 삶도 여러분 도와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더라는 거죠. 기껏 찾아왔는데 예수님인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러면 49절 보니까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여기서 소리 지르는 말은요, 소스라치게 놀라다. 언제 여러분 소스라치게 놀랍니까?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누구를 만날 때, 거리를 가는데 저 골목 길거리에서 어두침침한 데서 갑자기 사람이 확 나타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소스라치게 놀라죠. 왜? 예상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갑자기 뜻밖의 사람이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소스라치게 놀랍니까? 뜻밖의 상황이니까. 뜻밖의 주님이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곳에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 육지의 산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여기 올 수 있느냐? 자신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눈이 닫혀져 버린 거죠. 또한 뭡니까? 지금까지 이 풍랑 튀는 이 물 위로 걸어온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어. 자신의 경험에서 오는 그 생각으로 눈이 닫혀져 버린 겁니다. 또한 무엇입니까? 열심히 밤새도록 땀을 흘리고 막 노를 져도 결과가 없습니다. 이제는 안 되는가 싶다. 이 체념의 마음이요, 또 눈을 가버려 버립니다. 예수님이 지금 도와주시러 오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들이 많지만요, 대부분 이건 거 아닙니까? 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가 경험되어지고 내가 본 것만 믿으려 하고, 또한 여러분 내가 열심히 했지만 안 될 때 체념한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 없이 그냥 우리의 눈이 닫혀져 버린, 제자들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이죠. 이것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 생각 안에 이런 갇힌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은 틀리고 나는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자신감이 어디서 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맞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틀릴 경우가 더 많고요. 근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틀리고 다 내가 맞대요. 그걸 이야기해 보니까 왜 그러냐 그러 보니까요, 내 경험상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이 지식으로는 내가 맞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완전한 여러분 믿음입니까? 그럼 경험 안 된 거는요, 모르는 거잖아요.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내가 경험한 것만 믿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완전한 이런 믿음입니까? 이 믿음 안에 우리가 갇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소통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자꾸 갇혀 있는 거죠.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래서 내 자신을 객관화시키고 나를 이렇게 열어에 붙여야 내가 내 마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다 자기 안에 갇혀서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부 이렇게 이야기를 상담을 이렇게 한 번씩 들으면요, 각자 이렇게 들으면요, 다 똑같습니다. 천편일률적입니다. 다 자기 상대편의 배우자의 어떤 잘못 허물만 계속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이것 때문에 이래요, 문제예요. 또 그 반대편의 배우자를 만나면요, 똑같이 또 저 사람은 이거 문제가 있어요. 결론이 뭡니까? 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저 사람에게 문제 있다고 말하고 이 사람은 저에게 문제 있다. 그럼 다 문제가 있는 거지. 한쪽에 문제 있는 경우요 없습니다. 다 자기.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결됩니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상대편이 잘못한 거를 바꾸면 해결될까요? 그럴 리는 잘 없죠. 내가 내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겁니다. 나도 내 문제 해결하고 상대편도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문제를 보질 못하는 거죠. 나는 문제가 상대에 비해서 나는 작고 내 문제는 아예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문제 나도 잘못이 있죠, 나도 이런 점이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은요 거의 없습니다. 다 상대편의 이야기만 합니다. 이게 우리를 갇히고 눈을 닫게 하고 귀를 닫게 하는 겁니다. 상대편에 잘못이 있다면 나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상대편에 허물이 있다면 나도 허물이 있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을 여러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느냐?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던 것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52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뭐라고요? 마음이 둔하여졌다, 굳어졌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유령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게 뭡니까? 마음이 무뎌졌다. 마음이 굳어져서 믿음이라는 것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삭막해졌다. 마음이 무뎌졌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근데요, 근본적인 뭡니까?
떡 떼시는 일을 깨닫지 못해서. 세 번째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빵을 먹이신 기적을. 빵을 먹이신 기적이란 게 참 재미있죠. 오병이의 기적을 생각할 때 사람들 대부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야,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그 많은 양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셨을까라는 거기에만 초점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뭡니까? 빵을 먹이신 기적을, 거기에 계신 주님께서 배고파하는 그들을 먹이신 기적, 그들의 배고픔을 알고 그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셔서 그곳에 계신 주님. 오병이의 기적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단한 일을 하는 것에 있지 않고 그들의 배고픔을 해소해 주시는 주님이 거기에 계셨다라는 이 사실에, 이 기적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오병이의 들판에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 계셨다면 이 풍랑에도, 이곳에도 여전히 계신다라는 이 믿음을 그들은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무뎌진 겁니다. 주님이 지금 이 풍랑치는데 오실 수 있을까? 나의 이 어려운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 마음이 무뎌진 겁니다. 그게 어떤 믿음이 있겠습니까? 이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도 여전히 주님은 계셔. 그런 믿음이 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50절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안심하다, 안심해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풍랑 한가운데도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나는 너희들의 굶주림을 돌보았으니 이 풍랑도 잠재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풍랑이 언제 잠잠해졌습니까?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니 잠잠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뭡니까? 풍랑이는 모습 속에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풍랑이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여러분 보시는 겁니다. 이미 풍랑이 잠잠해져 가지고 배가 오를 때 그래 주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아니라 그 풍랑 가운데 속에서도 주님이 여기 계시냐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요 미국으로 부흥 집회를 가기 위해서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넙니다. 근데 그 대서양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죠. 그 큰 배가 뒤집혀지려고 합니다. 침몰 위기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렵고 떨려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여기저기 붙잡으면서 이제 곧 죽게 되는구나. 이 존 웨슬리도 얼마나 마음이 다급하고 마음이 두려운지 몰랐습니다. 근데 배 지하에서 찬양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배 지하에서 사람들이 아우성 치는 소리 속에 그 배 지하에서 찬양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존 웨슬리가 가보니까 모라비안 교인들이 거기에 모여서 막 찬양하면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 풍랑 가운데도, 이 침울한 배 가운데도 주님이 계십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막 예배드리고 찬양 드리는데요, 그들에게는 조금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왜? 이 침울한 가운데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여기 계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풍랑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이 존 웨슬리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랐습니다. 나도 그리스도인이고 저 사람도 그리스도인이고 나도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저 사람이 믿는 예수하고 나하고 믿는 예수는 왜 이렇게 다른가? 나는 이 풍랑치는 이 침몰한 이 배 속에 나는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내 생명이 아까워서 막 이렇게 호들갑치는데 왜 예수를 믿는 저들은 역시 저들은 저기에서 하나님 주님이 여기 계신다고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나?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지금까지 가짜 그리스도인을 살았구나. 존 웨슬리 거기서 회심을 하잖아요.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풍랑 가운데 속에도 믿음의 언어로, 믿음의 말로 주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를,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가름 나더라 라는 그런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평안할 때 하는 그 믿음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풍랑 가운데 속에도 주님이 여기 계시는가,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라는 그 고백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를 믿고 사는지 아는지가 증명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 5명의 기적 속에 내가 하나님을, 내가 정말 주님을 잘 따라왔다 고백하지만 이 풍랑 가운데도 여전히 그 믿음이 있느냐? 환경과 이성과 경험으로 눈이 닫혔을 때 두렵고 걱정이 되고 마음이 무뎌졌습니다. 이 무뎌진 마음 어떻게 깨뜨릴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말을 하는 겁니다. 주님,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입을 열어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무뎌진 마음도 갈아엎어지고 주님의 새 마음, 새 영,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바로 여기에 계십니다. 주님이 바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선포할 때에야 거친 파도도 깊은 바다도 반석처럼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이 바로 거기에 있음을 믿고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